자, 우리 그동안 성경을 읽는 리더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로 하는 리더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부활절 맞이하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리더 중에 리더시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 하면 오늘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부활과 승리의 리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 우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축복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편찮으신 분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면진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인사하면서 뵈니까 오늘 부활절이어서 그런지 그동안 투병을 좀 하셨는데 얼마나 젊어지셨는지 머리가 새카매지셨어요. 제가 부활하셨군요 그랬는데, 우리 이면진 선교사님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젊어지셨죠? 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회복하셔서 선교지에서 또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대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을 꼽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절은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이 부활절을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부활과 관계된 말들은 다 좋은 말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활절, 부활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은 현재형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분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한 사람씩 대보기 합시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높이 들더니 우리 지금의 대통령이신 트루먼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메가더 장군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외국 사람이긴 한데 윈스턴 처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또 저 구석에서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우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서 말하라고 선생님 그러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맞아, 옛날 사람 말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분들 중에 누굴 존경하지?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우 했던 아이들이요 갑자기 숙연해지고 감동에 빠져들었대요.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매 주일이 실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은 구약과 달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기억하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한동안 세상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살아버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현재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일찍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여자들 앞에 섰을 때 여자들은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누가복음 24장 5절은 기록해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지금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금요일 오후 한 3시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을 정하여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3.7km마다 회당을 짓는 이유도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닐 만한 거리에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신의 장례가 다 끝났을 때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발라야 될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다시 어두워졌잖아요. 날이 새면 주님의 무덤에 가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일찍이 무덤 앞에 새벽 미명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여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무덤 그대로 가져다 놨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제 다 만들어 놓고요, 안에다 LED 조명을 해놨는데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어요. 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찾아가서 향료를 바른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첫 목회할 때 염과 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골집들은 다 돌아가시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잘 모시지 않고 장례 치르기까지 사시던 방에다가 모셔놓고요, 칠성판을 대놓고 장례를 지내요. 그런데 장례를 지내는 동안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무서워요. 아니 평생 살을 맞대고 산 남편이었는데요, 아내도요 혼자서 밤을 못 새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 방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죽은 시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갈 정도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고, 부활절날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임을 보이면서 강단에 빈 무덤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부활의 교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자랑이요 확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도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서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새벽에 빈 무덤을 마리아가 경험합니다. 나중에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지켜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의 부활과 능력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설교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근본 신앙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 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재림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증거이고 확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도 헛된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부고,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프랑스에서 한 영웅이요, 기독교인들, 다른 종교들도 세상에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도 통계학적으로 볼 때 정확하진 않아요. 지하교회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종교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인구를 전체 73억 인구 가운데 대략 17억 정도를 기독교 인구로 봅니다.
이 프랑스에 사는 한 영웅이요, 야, 대단하네, 17억 기독교 인구 대단하네, 그러면서 하루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이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대답을 줬냐 하면,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줬더니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가서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가더니 오지 않더라고요.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유명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복음의 총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업도시였고요, 고린도 도시는 물질적으로도 물물 교류가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한 풍성함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여도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표식을 보여주며 부활을 설명했는데 기가 막힌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성도들과 고린도 사는 시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존재로 사슬에 묶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의 존재로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하나로 묶였던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에 있는, 저 캘리포니아 스탠포드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 동기가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는지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1년만 학교를 다니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외아들이 죽었으니.
장례를 치르면서 한잠도 못 잡니다. 근데 한잠도 못 자는 가운데 하루는 깜빡 환상인지 꿈인지 외아들이 나타났어요, 꿈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에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구나. 위로가 되면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다녔던 하버드 대학에요, 뭔가 하고 싶어서, 부자였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 총장도요, 허름하게 겸손하게 옷차림새를 보고 자기 학교에 많이 도와줄 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다가 1년 만에 사고로 죽었다 그러니까 미리 학교에다가는 학생들 동상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잘라버립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는 지금만 해도 790만 불에 달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려요. 이 스탠포드가 여행 중에 캘리포니아 스탠포드에다가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학교에다 기여하려고 그랬는데 하버드 총장도 눈치채지 못하고요, 그 스탠포드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한국에는 1885년으로 나와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891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학교가 지어진 연역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탠포드가요, 그때 돈으로 2천만 불, 지금 돈 한국 돈으로 환산해도 200억이 넘는 돈이, 근데 130년 전에 200억, 2천만 불, 엄청난 돈입니다. 돈을 들여서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이 스탠포드도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유언할 때도 뭐라고 유언을 했냐 하면, 나의 남은 재산은 단 1센트라도 남기지 말고 다음 세대 청년 교육에 사용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 곁에 내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들의 유지를 받들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무식했잖아요. 구두 수순공이었잖아요. 그래도 복음전도 왕이었잖아요. 어느 날은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장례 설교를 부탁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 설교를 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장례에 대한 설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장례 설교는 안 하셨는데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지, 부활이 우리에게는 위로지 라고 하면서 장례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매달 2번씩 찬양 집회했던 우리 최태영 전도,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이었던 최태영 전도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최용환 목사님, 감독님, 감리교 감독 지내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백수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작년 가을에. 우리 찬양 집회 왔을 때 제가 할아버지 장례 잘 마쳤냐고 그랬더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자녀들 모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이제 천국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몇 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기쁨으로 장례 잘 치렀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부활의 사건은요 진리입니다. 여기 계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요즘에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뉴스는 시간이 좀 지나면 들통나고요, 이거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요즘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뭐 이런 뉴스 저런 소식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야? 그리고 찾아보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데가 있나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만 부활절이다, 우리만 예배하나요?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다 인사하면서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선포하는 지금도 진리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래요. 불쌍한 사람. 우리의 믿음도 헛것, 우리의 지금의 수고한 것도 헛것이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래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래요. 부활이 없다면, 불쌍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절에 있는 거, 절에 있는 거.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자랑하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도 장례 나면은 조화를 미리 보냅니다. 조화를 보내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한자로 근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바꾸라고 그랬어요. 근조? 근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근조의 뜻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공손한 태도로 슬픈 마음을 나타냄. 이게 근조예요. 근데 우리는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례 나는 집에 조화를 보낼 때에는 부활, 소망, 천국, 불꽃교회 아무개 목사 이렇게 보내요. 우리는 근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 다시는 못 본다, 영원히 결별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되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복되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리더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했는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리더 중에 참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 어느 누구도 부활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은 죽음마저도 승리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참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 다음에 천국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